여러분들이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많이 발달되었습니다만은 미리 길을 알고 있다 그러면 염려 여러분이 안 해도 되겠지요. 왜냐하면 길을 미리 알고 있으니까. 길이 여러분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길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무 문제 안 되겠지요. 여러분들이 내 생명은 어떤 경우든 간에 안전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염려 없겠지요. 만약에 세상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는 진리가 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별로 염려 안 하셔도 되겠지요. 제가 그냥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얼마만큼 와닿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것만 충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참 길을 갖고 있다. 정말 여러분들이 참 진리를 갖고 있다. 정말 여러분들이 참 생명을 갖고 있다. 내가 참 생명을 갖고 있어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생명을 갖고 있다. 정말 여러분들이 모든 걸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진리를 갖고 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길을 알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사실은 이 세계는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거든. 길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 거거든요. 길을 갖고 있다. 그럼 끝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있다. 끝입니다. 왜 자꾸 내가 흔들릴까? 진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여러분들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생명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 그러면 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 찾았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거거든. 간혹 예를 들면 철학자들 가운데 정신이 돌았다라고 하는 철학자들이 있잖아요. 제가 보기엔요, 정신 안 돈 철학자는 철학을 안 한 사람입니다. 철학을 하면 정신이 돌 수밖에 없어요. 왜냐니까 끝이 없기 때문에요. 진짜 철학을 한 사람은 정신 돌 수밖에 진짜 정신 돌 수밖에 없습니다. 포화 상태에서 정신이 당연히 돌아야 돼요. 예수 안 믿어서 거부회를 했더만은 정신이 돌았다.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철학의 모든 답이 다 들어있는 것을 내가 갖고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목회를 오랫동안 하고 난 뒤에 어느 날 저 모습을 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진짜 답도 없어요. 어느 날 저 모습을 보니까 길이 없는 거 있죠. 어느 날 저 모습을 보니까 답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말은 진리 찾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진리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글을 써놨는데요. 그 글을 읽고요. 저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요. 진짜 쪽팔려서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정말 내가 믿는 이 예수가 진리 맞냐? 정말 난 생명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늘 이렇게 조금 뭐랄까요? 이 단체 속에 들어온 사람들 안 흔들리는 게 있습니다. 생명.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어느 날 예수가 의심스럽더라니까. 왜냐하면 이걸 못 찾았으니까.
정말 여러분 길을 알고 있다. 끝입니다. 지금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되겠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길이 보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뭐랄까요? 뭐랍니까? 무슨 그걸 타고 몇백 년 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몇백 년 전으로 돌아갔다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면 일단 여러분들은 대박 칠 가능성이 99.9%입니다. 왜냐니까 뭘 하면 돈 벌 것이다. 한 50년 전쯤 돌아가 서울 땅 다 사다 버리면 돼요. 여의도 땅 사놓으면 돼요. 한 100년이 아니라 한 50년, 몇십 년만 돌아가가지고 여의도 땅 다 사놓으면 돼요. 그런 어떤 땅 이야기, 투기 이야기를 하니 좀 이상한데요.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진짜 맛을 못 봐서 그래요. 어디에 있는 줄 압니까? 특별하게 뭔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세상 것을 이야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인생을 누릴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이 아니고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했다는 사실. 요셉 보세요.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나중에 총리 될 걸 어떤 면에서 알았겠지요. 왜냐니까 하나님 꿈으로 계시를 해줬으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을 이때를 위해서 예비했다. 그것도 어떤 면에서 알았겠지요. 그러나 아는 것하고 상관없는 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물론 알기 때문에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애굽으로 총리로 지금 잡혀갔는데 나중에 총리가 될 거야. 예, 일단 알았겠지요. 그러나 가장 요셉은 어떤 답을 갖고 있었냐니까 거기 문제가 안 되는 답을 갖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욕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거 있죠. 이게 정말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너무너무 화가 나고 억울한 게 하나 있어요. 왜냐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면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는 거 있죠. 뭔가 나는 예수를 믿어요. 말은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거기다 채우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바깥에 사람들이 기독교의 모습을 보고, 지난번에도 공영방송에서 목사들의 퇴직금, 퇴직금이 아니고 무슨 금이라 그랬죠? 조금 전에 생각났었는데, 이제 그건 논란이 TV에서요. 그러니까 안병욱이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그죠? 교회에서 이제 그만둘 때 몇 억을 줬다면서. 진짜 정말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파렴치한 짓을 안병욱이가 했어요. 3.1교회요.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되는 파렴치한 짓을 했다니까. 그런데 그 인간 그만둘 때 교회에서 몇 억을 줬다니까. 선별금이라 그러죠. 선별금. 그것 가지고 막 이렇게 이렇게 아예 공영방송에서 떠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막 욕을 합니다. 바깥에서. 진짜 기독교 저거는 개독교다 하면서. 욕 얻을 만큼의 모습을 교회가 보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보면서 이렇게 욕을 합니다. 당연히 욕을 얻어먹어야 됩니다. 진짜 욕이 뭔지 압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데 교회가 지금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교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데 많은 설교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바깥에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는 게 그게 욕이 아닙니다. 목사 스스로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은 그걸 만들어 놨단 말이요. 그게 욕입니다. 그리스도를 짓밟아 놨어요. 그만큼 큰 욕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데. 교회를 30년, 40년 다녔지만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데 늘 내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게 그리스도를 가장 짓밟아 놓은 거라니까. 기독교보다 더 못한 욕을 기독교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바깥에서 불신자들이 기독교라고 욕을 하는 그 욕보다 더 나쁜 욕을 목사들이 강단에서 하고 있어요. 어떤 욕이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가 노력을 해보라 그럽니다. 그게 가장 큰 욕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들릴지 모르지만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뭔가를 해보라 그럽니다. 의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의지는 신앙 아닙니다. 노력을 이야기합니다. 노력은 믿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완전히 짓밟아 놨어요. 어느 날 저는 목회 20년 하고 난 뒤에요. 저 모습 보니까요. 불신자가 쓰는 그 글을 보면서요. 이게 뭐지? 난 도대체 뭘 믿었지? 성경에 있는 우리 선배들 보면서요. 왜 선배들하고 나하고는 안 맞지? 아니 요셉 같은 신앙, 아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노예로 잡혀간데 한 번도 화가 안 난단 말입니까? 이게 미친놈이지. 아니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지도 않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대요. 그거는 시중에서 이야기하는 인격 훈련이 많이 된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인격 훈련이 됐다고 해서 그게 가능할까요?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는데 뭐라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데려가네요. 어느 정도 인격이 돼야지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리 인격이 높아도 무덤 간뚜껑 닫을 때까지 그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버젓이 욥기 기록해놨어. 제가 강의하러 가서 그랬다니까. 욥기 우리 찢어버리자고. 욥기를 왜 읽어요? 찢어버려야지. 아주 또 목사들은 거기다가 욥이 헌금가니 내세가니 개똥 같아서. 아이, 무슨 말이냐? 지금 교회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도록 만들어놨다. 이게 가장 예수를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밖에서 기독교인들이 불신자들이 기독교 보고 개독교다. 그건 욕이 아닙니다. 진짜 욕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는데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을 갖다 붙이잖아요. 사람을 거기다가 채우잖아요. 교회도 사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수업 본 게 목사님 사랑이 없어? 글쎄 뭐가 사랑인데?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조금 믿음이 약할 때는 끌어줄 수는 있습니다. 좀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목사를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했다.
사람을 의지하도록 만들었다. 그거는 죄입니다. 우리 김승정 근사님, 제가 옛날에 가서 이제 그 병원에 가서 말씀 운동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분하고 저하고 식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둘이서. 근데 예수 때문에 둘이서 만났어요. 예수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행복해요. 이게 사랑이지. 나 힘들어. 와서 밥 좀 먹어줘. 나 위로 좀 해줘. 그게 사랑입니까? 교인들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냐? 목사가 그 중간에 딱 교묘하게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금 약간 카리스마적인 교회에서는요, 제왕적 자리를 차지해가지고는요, 목사 섬기는 대회를 하고 있어요. 그 자기네들이 경쟁한다니까, 목사 섬겨. 어떤 목사 또 그럽니다. 옆에 사람 보고, 야, 봐라 하면서 말이에요. 저렇게 섬기는 것이라면서. 또 재밌는 거는요,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을 불러가 또 강인까지 시켜요. 중직자 세운다 그러면서. 무슨 말이냐? 제가 여러분들이 밥을 같이 안 먹겠다, 신방을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저를 의지하도록 만들었다. 그건 나쁜 놈이요. 그건 사기꾼입니다. 다시 따져봅시다. 목사가 뭡니까? 구약시대 제사장입니까? 왜 구약시대 제사장 짓을 하고 있습니까, 목사들이? 그러니까 지금 현대판 무당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 왜냐니까 성도들 중간 사이에 교묘하게 이상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조직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교회로 가면 목사칸이 나옵니다. 목사는 장로교회에서는 두 종류의 장로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가 있어요. 목사는 뭐냐?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가르치는 장로가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지금 교회가요. 목사 잘 섬기는 대회를 하고 있다니까? 아니, 목사를 잘 섬기든 지랄을 하든, 지랄은 아닌데, 하여튼 간에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도록 만든다는 사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뭡니까?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고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고, 그죠?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교회가 정말 위기 가운데 빠져버린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교회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도록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 한 해 지내면서 여러분 끝이 나야 돼요. 왜 뭘 여러분이 해야 된다 그러면 끊임없이 모자라는 그리스도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끊임없이 부족한 그리스도로 만드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습니다. 다 이루었다. 정말 이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습니다. 이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안 보입니다. 이렇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는 다 거짓말쟁이가 돼요. 이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전부 다 잘못 보게 됩니다. 정말 억울하잖아요. 뭐 억울합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엔요, 평신도들만큼 순수한 사람들이 없어요. 오직 신앙생활 잘해보겠다고, 목사 한번 잘 섬기보겠다고. 이게 평신도거든. 그래서 때론 교회를 위해서 자기 헌신을 해가면서 섬기는 분들이 평신도 아닙니까?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아니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보태고 있어요. 아니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예수가 안 믿어지지.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은
직분은 올라가 있는데 왜? 열심히 다녔으니까. 직분은 올라가 있는데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냐? 완전 종교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느냐? 여러분들이 한 해를 지내면서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밖에서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보고 개독교라, 그게 욕이 아닙니다. 진짜 욕이 뭔지 압니까? 내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짓밟아 놓는 게 욕이에요. 그리스도를 뭡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채우고 있는 게 가장 그리스도에게 욕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런데 그게 막 전부 다 사람으로 채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보면요, 제일 생각이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한 해를 지내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이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다가 복음이 아닙니다. 처음에 시작은 복음으로 합니다. 그러나 종교로 끝이 납니다. 시작은 칼빈주의 대 알미니안으로 끝이 난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시작하지만은 뭡니까? 종교로 끝이 납니다. 복음으로 시작하지만은 사람으로 끝이 납니다. 끊임없이 사람의 어떤 책임이나 노력을 물어요. 그래서 네가 뭘 하면 되고 안 해서 안 되고, 네가 뭘 하면 되고 안 해서 안 되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의 노력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인간의 책임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 과연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인간이 됩니까? 그건 인간을 너무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어떤 의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선은 내게 없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은 내게 있다. 정말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책임이나 인간의 노력을 이야기를 한단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를 인간에게는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자꾸 사람으로 맞춰요. 사람으로 맞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 책임을 자꾸 묻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복음인데 하나님이 하신 것이 모자라서 사람이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한 삶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작정입니다. 작정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일어날 모든 계획을 이 땅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작정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날 모든 일을 계획하신 것을 보고 작정. 자, 그래 놓고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고 작정하신 대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걸 보고 섭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일어날 모든 것을 계획해 놓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놓았어요. 그리고는 창조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한 계획이 뭐냐는 겁니다. 계획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어요.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세상 창조가 있고요. 그 그리스도 안에 인간 창조가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계속 책임과 노력을 묻는단 말이에요. 그건 정말 성경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에게 사람의 책임이나 노력을 물을 만큼의 인간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헌금을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지, 내가 헌금하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역사 일어나겠지.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하고 그런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신 건 사실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네 이웃을 네 몸까지 사랑해라. 여러분 자녀가 옆에 있는 옆집 자녀가 여러분 자녀하고 똑같지 않으면 여러분 철저한 죄인입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똑같이 옆에 있는 자녀하고 우리 자녀하고 똑같이 되란 말입니까?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의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만큼 경건한 사람 없습니다. 자기는 율법으로 흠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원하는 선은 내게 없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만 내게 있다. 왜냐니까 인간에게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의의가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진짜 그거는 인간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책임과 노력을 묻는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 땅을 창조한 게 아닙니다. 인간을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어날 모든 계획을 놓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창조를 했다니까. 그리고 그 작정한 그대로 하나님이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는 걸 보고 섭리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작정이 뭐냐는 겁니다.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작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곧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속에, 이 그리스도 속에 있는 나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이 그리스도 속에 있는 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시작했다, 이걸 보고 근원이라 그럽니다. 이 그리스도 속에 있는 나, 이걸 보고 뭐랍니까? 본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속에 있는 나, 이게 본래 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작정을 할 때 이미 나를 택했습니다. 창세 전에 나를 택하사.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속에 있는 나. 조금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 표현 잘못하면 이상해지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시작된 나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복음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날 모든 일을 계획을 하셨어요. 그걸 보고 작정이라 그럽니다. 최소한 그래 돼야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작정 안 했는데 저기 기도하니까 응답을 줬다. 그거는 귀신입니다. 귀신도 그렇게는 못해요. 귀신도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인간의 책임과 노력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도록 기독교를 짓밟아 놓은 겁니다. 아, 네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된대요. 네가 기도 양이 부족해서 안 된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행위를 해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낸단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도달했다 그 말이거든. 내 의가 어떤 의가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는 의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기도가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는 의가 된다고 가리키잖아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요, 그 기도 내용이 세속적인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한 거예요. 잘 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그렇게 하면 잘 된대. 사기꾼 같은 이라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는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가 아니고 본래 복음을 줬어요. 처음부터 이 땅은 하나님이 당신 계획을 놓고 이 땅을 시작한 겁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일어날 모든 일을 작정했습니다. 작정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작정을 내놓고 창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작정한 대로 지금도 섭리하고 계십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었다.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본래 나의 시작이 뭐냐? 그 그리스도 속에 시작된 나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걸 시작한 것을 보고 근원이라 그럽니다. 그 속에서 시작된 내가 본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요? 이 작정을 하실 때라고 볼 수도 있고 작정을 하기 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작정을 했으니까 내가 택했지요. 하여튼 간에 중요한 것은 창세전에 작정과 함께 나를 택한 겁니다.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그리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를 구속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나를 인치해 놓은 겁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이 충분해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노력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은은할 처는 충분하지 않더라고요. 진짜 바보 같은 바보들의 행진을 다녔지요. 그리스도 진짜 충분해버리면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런데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절대로 충분히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얻으려고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절대로 충분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네가 이렇게 하면 네 목표가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꼭 그런 식 이야기 아니지만 듣기는 그렇게 들리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건 기복밖에 없어요. 내가 잘 되기 위한 수단이 그리스도야. 어느 정도 잘 되고 싶으냐? 창세기 12장을 갖다가 무슨 축복? 일단 처음에 그때 들을 때는 기분 좋더만.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려요. 여러분들이 밖에서 기독교를 욕합니다. 개독교다 하면서. 나 같아도 지금 그렇게 욕하고 싶은데.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는 내가 그리스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리스도를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는 수많은 설교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짓밟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더 재미있는 복음 그러면서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요 복음이나 사탕 발림
뭐 세계복음화나 사탕발림 이것 때문에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도록 딱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짓밟고 있다는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밖에서 기독교인들 누가 욕한다.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는데. 그러니 교회 가서 목사님이 조금 뭡니까 이렇게 뭐 인상 썼다 그러면 이상하게 그날부터는 이제 교회도 가기 싫고요. 인상 이런 식이라니까. 교회는 또 목사 잘 쓴 게 대를 하고 있다니까요. 진짜 나빠요. 그렇죠? 복음이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져야 됩니다. 저는 조금씩 그리스도 한 분으로 채워집니다. 이게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얼마나 희열이 있는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얼마나 편안한지요. 그러니까 진짜 채워지는 만큼 더 이상 환경이 어느 정도냐? 죽을 만큼 어려운 환경이 와도 문제가 안 돼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때서 욥이 이해돼요. 그래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데려가셨네요. 이걸 보고 하나님 주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걸 보고 하나님 믿는다 이야기하지. 이 고백은 안 되지만 그래도 욥은 내세 간이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잖아요. 내세 간 그딴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축복 간 무슨 물질 간 그딴 이야기 할 거 없어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져 보세요. 네가 복음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라. 개똥 같은 소리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져 보세요. 주를 위해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인생이 주를 위한 것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바꿔가지고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완전히 엉터리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죠. 정말 예수가 진리 맞습니다.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길이 맞습니다.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생명이 맞습니다. 더 이상 얻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어요. 당연히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걸 못 보게 만드는 설교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사기꾼입니다. 이걸 못 보게 못 듣게 하는 설교가 있다. 그게 강도와 절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이거 진짜 맞나? 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저는 저를 보면서요. 거의 불신자 수준보다 못하는 수준으로 나락 떨어져 있더라니까. 이유가 뭐냐? 복음이 아니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신앙생활 어떻게 가능하냐?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작정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작정한 대로 일어날 모든 일을 계획하신 그분대로 지금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라니까. 요 그리스도 속에 있는 나가 본질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나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뭐냐? 지난 금요일날 메시지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그래봤자 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지. 나는 세계복음화를 위해 살아야지. 나는 전도를 위하여 살아야지. 그래봤자 납니다. 그거는 믿음 아닙니다. 그건 의지입니다. 나로 시작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절대로 나를 못 벗어납니다. 왜? 일단 중심이 납니다. 내가 중심이요 나로 시작된 겁니다. 절대로 신앙생활 안 되게끔 돼 있어요. 나로 시작된 신앙생활.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다 끝내서 미안하지만 절대로 여러분들이 흑암을 못 이깁니다. 그래 그리스도 다 끝났으니 난 흑암 없다?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어보세요. 남아있는 건 흑암밖에 없습니다. 흑암이 남아있단 말은 무슨 말이냐? 절대로 흑암을 못 이긴다 그 말입니다. 넌 영적 문제가 많아. 그래, 영적 문제. 아무리 꺾어도 영적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영적 문제는 못 이깁니다. 그러니 환경을 못 이깁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된 세상,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된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철저하게 그리스도로 시작된 것. 또 간증합니다. 한 4년 전쯤이 됐지요. 전도한다고 막 발부는 치고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하게 이전보다 제가 더 퇴보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그나마 인도하고 축복하는 게 내가 중심이 발랐어야. 그런데 저는 더 이전보다 못해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 회의가 찾아왔어요. 왜 시간 지나면서 지날수록 더 안 되지? 그냥 가장 충격적인 거는 불신자의 글을 읽었는데요. 그 책을 보면서 너무 부끄럽다는 사실. 왜 예수가 내게 능력이 안 되지? 그 생각을 딱 하고 나니까 왜 성경은 나하고 상관없지? 이런 고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나는 글쎄 정상적인 신앙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왜 내게 예수가 믿음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나오는 상관없지? 더 재밌는 거는요, 더 열심히 더 하고 있는데도 이제 모자라가지고 뭘 하냐니까 집중을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고 뭘 하고 있냐 각인을 합니다. 그런데도 더 안 돼요. 그래, 난 뭐 안 되는구나. 그래서 넌 뭡니까? 집중이 안 돼서 그래. 넌 각인이 안 돼서 그래. 그래서 더욱더 말씀 붙잡고 해봤습니다. 안 돼요. 이미 근본이 틀렸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그거는 다 엉터리 소리예요. 저는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줬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주신 건 그리스도 한 분 아니냐?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응답이야? 그랬는데 저에게 찾아온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그리스도가 드디어 행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은 조건이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좋아지는 게 행복이었습니다. 조건이 안 좋아지는 게 불행인 겁니다. 그게 없어졌어요. 그리스도 자체가 내게 행복이 되었어요. 그러니 조건이 좋아져도 되고 안 좋아져도 돼요. 노예로 팔려가도 돼요.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도 돼요. 왜? 내게 있는 것은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게 행복이 된 거죠. 이 시작이 어디 있으냐?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맛볼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다 들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지느냐? 저 같은 경우는요, 시작의 근원을 찾고 그리스도가 행복이 될 때예요. 이게 다른 말로 그리스도만이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행복이 되어보세요. 다른 어떤 조건으로 행복되면 절대로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어느 정도냐? 불신자, 불교인보다 못해요. 절대 못해요. 불교인보다. 그리스도가 행복이 되어보세요. 그리스도 자체가 행복이. 그리스도가 사랑이 되어보세요. 그러면 사랑이 나옵니다.
이걸 다른 말로 그리스도만이 응답. 왜요? 본래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내게 행복이 되는 겁니다. 그때 저에게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냐? 더 이상 세상에 가치가 없어요. 완전 가치가 바뀌는 거죠. 그때서 제가 이해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세상 그 욕심이 나네. 그래, 그거 버려야 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그래, 배설물이야. 그래, 그 배설물로 여기야지. 내가 지식을 갖고 있는 그 지식은 배설물이야. 내 배경은 배설물이야. 나는 배설물로 여길 거야. 다 헛소리입니다. 그건 의지만 끊임없이 다지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만이 딱 가치가 되니까요, 모든 게 배설물이에요. 왜? 더 이상 내게 좋지 않아요. 연말이 되니까요, 전화가 와서 같이 식사 한번 하자고요. 이제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동기들이요. 그럼 전화 몇 번을 받았는데 한 번을 받고 그들은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날 하루 동안 전화를 7통, 8통 계속 오더라고요. 안 받았어요. 왜냐니까 가봤자 저에겐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니까 가면 이제 예를 들면 같이 식사하고 그다음에 골프 치거나 당구 치고 그럴 텐데 그 자체가 싫은 거죠. 왜냐니까 그게 재미가 없어요. 그냥 내가 억지로 앉아 있어줘야 되는 거거든. 그 분위기를 위해서 내가 억지로 앉아 있어줘야 되는 거거든.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지. 물론 다른 어떤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더 이상 저에게는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 더 이상 좋은 게 없어요. 진짜 모든 것이 이때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가치가 되면 드디어 이 세상이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때 세상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같이 되기 전에 세상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참된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뭡니까? 여러분이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행복도 괜찮습니다.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을 누리게 돼요. 한 해를 지내면서 여러분과 저는요, 그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해. 세상 환경이 빼앗아갈 수 없는 안식이 와야 돼요. 조건이 빼앗아갈 수 없는 안식이 와야 돼요. 남편이 옆에서 잔소리를 하는데 무덤덤해지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편이 옆에 잔소리하는데 무시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는 네보다 세상 그리스도 더 좋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안식이 찾아와야 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평강이 찾아와야 됩니다. 그거는 환경이 건드릴 수 없어요. 만약에 무슨 가정에 일이 있다, 그럼 내가 해주면 돼요. 그 정도 능력 없습니까? 해주면 되는 거거든. 누가 욕을 한다, 그럼 얻어먹으면 되는 거거든. 그 정도 능력 없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분함을 통해서 오는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게 내게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욕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개독교, 진짜 욕을 얻어먹을 만큼 교회는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 놓은 신앙생활 30년 하면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게 가장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있는 거라니까. 그리스도를 짓밟고 있는 거라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보세요. 그리스도로 시작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요.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겁니다. 이게 가치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택했습니까? 에베소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내게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그리스도인 날까지 이루십니다. 나는 어떻게 살면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신 대로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교회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다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있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렀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바로 처음부터 우리가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름에, 이 복음으로 우리는 자라가는 도다. 지금 서울보훈교회 우리 성도들의 시간표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뭔가 다른 걸로 채워야 돼요. 그게 가장 예수를 모독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여러분 충분함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시작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시면 돼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사랑이 되시면 돼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시면 돼요. 그러면 진짜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리스도가 행복이 되시면 진짜 행복이 따라옵니다. 이건요, 드디어 여러분이 맛보지 못한 진리를 알게 되고 생명을 알게 되고 길을 알게 돼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함 속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 인생을 확인하고 나를 확인합니다. 주님,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부족한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모자라는지, 주님 참 죄송합니다. 너무 주님을 모독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룬 그 이름으로 저희들은 충분합니다.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었음을 날마다 확인합니다. 그리스도가 행복이 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